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좀 에어컨을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내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교독을 할 때 우리 크게 입으로 읽으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모님보다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인사하면서 또 마음을 좀 열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 같이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네. 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네, 여러분 꽃은 그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네, 활짝 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꽃처럼 향기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수 김진호 씨의 노래 가운데 아주 재밌는 제목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김진호 씨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만들 때 그 친구들과 모여서 이제 그 엄마들의 SNS 그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꽃사진이 어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 그래요. 어머님들이 꽃밭에서 사진을 찍는 이유가 꽃이 피고 또 벌들이 찾아오고 그 안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과거들, 그것 자신이 정말 좋아했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이 다시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또 생기게 되는 그런 마음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김진우 씨의 어머니도 한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그 꽃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력이 꽃으로 말하면 이제 지는 시기여서 저물어 가는 시기여서 막 이제 자라나고 있고 막 피어나는 그런 꽃을 볼 때 정말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또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꽃은 참 아름답고 향기도 나고 또 살아가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지게 됩니다. 그러나 뭐 꽃이 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네, 그 꽃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꽃은 단순히 이쁜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이 아니라
열매와 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 꽃과 열매에 대한 흥미로운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 때 꽃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66권 중에 37번 정도 나옵니다. 꽃이란 말은. 그렇다면 열매라는 말은 얼마큼 나올까요? 한 200번 이상 나오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 피조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잠깐 피었다 지는 그런 이 세상의 부질없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열매라는 그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영원한 생의 가치를 교훈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꽃은 화려하지만 잠시 피었다 지는 것이고 열매는 아주 오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얻을 수 있지만 그 가치가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정말 꽃과 같이 화려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꽃과 같이 화려할 때도 있지만 열매와 같이 유익하고 또 씨앗과 같이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꽃보다는 열매가 더 중요할 겁니다. 농부의 사명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꽃재배만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부들은 꽃을 피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열매, 많은 과실을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농부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잘라져 버리워진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일방적으로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깝고 친밀한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조금 멀게 느껴지고 어쩌면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사이인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위로와 힘과 능력을 내 안에 채우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 물과 그 모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한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필요한 영양분과 그런 모든 살아갈 수 있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은혜를, 또 힘과 능력과 평안과 그런 감사를 공급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진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져 버린 것처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가 메말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신앙생활 또 예배 생활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를 정말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해도 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현장에 와서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또 교제 나누고 그런 믿음 생활을 다시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갈급하고 메말라 간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와 소통하며 연합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귀로 듣고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또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또 영접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분을 믿으며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첫 번째 단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가 있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 상대방을 믿을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만약 믿을 수 없는데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좀 거짓말도 하는 것 같고 말에 좀 진실됨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사람하고는 내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친밀한 가까운 관계를 친한 사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진리로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주 쉽고 간단한 명료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그 생명의 힘으로 싹이 나고 물과 햇빛을 받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배를 드렸어도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고 내 믿음이 그냥 제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성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자라야 됩니다. 꽃을 피워야 됩니다. 열매를 맺고 씨앗을 거두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계속되는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신앙이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괜히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할 만하니까 제가 미워하는 겁니다. 네. 이쁜 짓을 해야 이뻐하죠. 하는 것마다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을 때, 더 쉽게 말하면 이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세움교회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의 눈빛을 보내시면서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네. 항상 얘기하지만 영혼 없게 하지 마시고 소울 없게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피하지 마시고. 네. 우리 더세움 공동체 정말 우리가 마음껏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지만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집에서 비타민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몇 분 나눠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바쁜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들의 정말 바쁜 일상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 정말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많고 연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급한 일만 좀 제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마음이 좀 혼란해서 좀 진정되면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함께 깨닫기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가까운 관계를 갖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속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은 단기간에 맺히지 않기 때문에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은, 우리들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성화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한데 어떤 분들은 정말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시고 정말 180도로 그 삶이 변화된 분도 계세요. 간증을 들어보면.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그다지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두고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었지만 그 죄된 습성과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전으로 돌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유혹도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24시간, 공평하게 주신 그 시간,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모든 저세움 가족들이 정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실천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채워지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루아침에 알아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변화가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이 건조하고 메말라져 간다면, 또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1, 2분 정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험한 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주시고 하나님,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결단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라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경험을 신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복음의 씨앗들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주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세우는 저희 더세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부터 성령과 생명과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